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우리가 지금 디베랴 호수로, 즉 갈릴리 호수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 곧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그리고 후에 교회를 설립하는 사도들로서 사역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시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일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제자로서의 부르심 곧 그 소명에 다시금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3년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첫 만남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경험상으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일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 호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낚았던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사건이 이 디베랴 호수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정말 삶의 소망을 잃고 두렵고 그들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을 낚아올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3년 전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오고,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끌고 다시 이 호숫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구우시고 또 빵도 준비해 두셨죠. 거기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 헬라어 단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디베랴 호수,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찾아오신 이 본문과,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그 뜰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추위를 피할 때에 그때 그 숯불과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에 첫 닭이 울기 전에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의 자리가 기억이 났을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저렇게 숯불을 쬐며 그 추위를 피해서 숯불을 쬐며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너도 그 예수와 같은 물 위에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데, 자, 똑같은 질문을 3번 한다면 누가 봐도 의도적인 것이고,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엄청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지나야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가 3번 부인한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실 때에 그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그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질문의 요지인데, 2번째와 3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도 같은 요지인데 좀 형식이 다릅니다. 말씀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영어로 이 부분을,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상당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번역된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즉 헬라어나 영어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와닿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게 단어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뜻일까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거니까 빼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그 갈릴리 호수 옆에서 같이 조반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 자,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어려울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나를 삼고 사랑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즉 다른 제자들보다 했을 때 이 다른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목적어로 쓰였느냐 혹은 목적격으로 쓰였느냐 혹은 주격으로 쓰였느냐. 즉 이 사람들보다가 목적격으로 쓰였다면 예수님도 목적격이니까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해서 이 사람들보다는 주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격일 수도 있고 주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다라는 비교격 조사가 붙다 보니까 조사가 두 개가 동시에 붙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국어의 특성상. 국어의 특성은 조사는 하나만 붙을 수 있습니다.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혹은 비교격이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보다라는 이 비교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쉽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목적격으로 쓴다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차이 아시겠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남은 제자들을 비교하시는 거죠. 둘 중에 선택해. 너 이 남아있는 너 외에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해?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 나하고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말해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즉 남은 제자들이 주격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 남은 제자들이, 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할까? 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일 때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사랑해? 이런 건데
이 사람들보다가 주격이 되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누구를 비교하냐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해? 자, 어느 쪽일까요? 주격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명확히 나와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와 영어는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어와 주격이 분명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도, 비교하는 말도 따로 존재해요. 그런데 국어는 비교격 조사와 목적격 혹은 주격 조사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비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베드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각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그 마지막 만찬날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하고 물었던 그 제자 누굽니까?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또 난데없이 사도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즉 너는 너고 그는 그다. 너는 너의 부르심이 있고 요한은 또 요한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비교하지 않으셔요. 각자를 부르신 것이고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또 잘못 퍼졌냐면 야, 요한은 죽지 않을 건가 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대. 마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것처럼 요한은 죽지 않을까 봐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서로 또 비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어떠한 비교하며 질투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베드로는 좀 자기가 더 뛰어나기를 바라고 또 비교하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실패한 자리, 그 넘어진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냐?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곧 그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또 튀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도 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그날 밤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베드로는 도망을 쳤죠. 이 2번 다 실패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호언장담을 이루지 못했죠.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3년 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날의 그 경험, 곧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잃어버린 소명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에게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을 피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아직 비록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쳤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것이 더 이상 그러한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이 그저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에 존귀히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금씩 변화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했으며 내가 얼마나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이러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치고 했던 그의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점점 겸손해지고 있고 그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인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보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자 한다면 결국 주님은 감춰지고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그 말 자체가 이미 예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위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갈망 속에 시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의 그 실패 지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교만한 생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생각,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욕심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보다는 훨씬 더 주님께 집중하지만 여전히 사도 요한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각각의 사람들과 1대1로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며 그 각각을 충분히 충만히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금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실족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점점 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더 신실하게, 더 열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점점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역이지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그 각각이 어떠한 결과를 내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다른 일을 위해서 사심 없이 기도할 수 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